오늘 귀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물건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급하게 이건 아닌데 지금 네, 아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아까 사진을 보시면 이 고무줄의 용도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뭘로 보이세요? 네, 이 잼 뚜껑을 열 때 이 잘 못 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무줄을 끼워서 열면은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누의 형체가 이렇게 막 무너지니까 이 고무줄을 해서 위에 올려두면 또 형체가 보존이 된답니다. 이 밑에는 다 쓴 휴지 심인데요. 거기에다 이제 고무줄을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굴리다 보면 이 머리카락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끼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보니 이런 용도가 있었습니다. 고무줄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없을 때는 정말 찾게 되는 이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무줄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탄성에 있습니다. 느리면 느려졌다가 그리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탁 줄어드는 그 탄성이 있습니다. 이 고무줄은 이 가지고 있는 이 탄성, 이것을 통해서 이 일상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이겨가는데 또 필요할 때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 일상에서 유용한 이 고무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고무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들인데 어느 한 순간에 건강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의 아픈 육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 50대 정도만 돼도 이렇게 명함을 못 내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50대면 이제 정년 이제 퇴직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회 오면 50대, 60대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왜 많이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죠. 이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문제인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게 늘 이렇게 이게 길게 이렇게 늘어질 것 같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순간에 이것이 툭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 또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또 안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 너무나 좋은 이 과정을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툭 끊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욥,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은 자동차가 기술이 발전돼서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는데 고난은 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저절로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피해간다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
그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인생을 균형 있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 그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너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가정도 너무나 정말 다복한 가정,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욥의 신앙은 어느 누가 흠잡을 데 없을 만큼의 그런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 가정과 일과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균형을 찾아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정을 신경 쓰다 보면 또 어떨 때 보면 이 일을 놓치게 되고, 또 일을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정을 또 등한시할 때도 있고, 건강을 놓칠 때도 있고, 개인의 신앙을 놓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합니까? 이 가정과 신앙의 일에 대한 이 균형을 너무나 잘 완벽하게 잡고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었고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욥.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좀 알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욥의 인내라는 주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욥, 그의 인생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모르는 중대한 사실이 오늘 욥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사단이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다 왔느냐? 네,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그러면 거기에서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냐라고 묻죠. 그때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욥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욥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삶,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이 균형,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대각이 있으셨는데 바로 욥이 이 고난에 이것을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터라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하시고 욥에게는 여러 아픔과 이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고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1차에 같이 보시면 먼저 내용을 보시면 1차에 어떤 것이 있죠? 바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2차는 무엇입니까? 여러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무엇입니까? 그의 옆에 있었던 친구 3명의 인생을 오래 살기도 하고 여러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다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인생에 닥쳐온 정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육신의 고통과 또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욥의 인생이라면 정말 욥의 인생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진짜 지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냥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큰 아픔과 힘듦인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받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이 고통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이 시험들을 가지고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정 정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여러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은 다름 아닌 역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들고 일어서고 영적인 어떤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 역시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 안에서 그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오늘 우리 5장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녹록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합니다.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왔던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월이 지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욥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산과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과 명예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앞에 살아갔던 이 욥의 인생 그리고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인생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단순히 욥이 인내하는 것으로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회복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탄력성, 빨리 어려움을 겪다가도 빨리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지. 이 문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또 좋은 의료진의 힘을 입어서 돌아가야지.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돌아가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인내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회복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긴장 상태를 지나가고 교회에 오는 가운데 그래도 성도들을 기쁨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늘 긴장이 되고 또 교회에 오지만 마음 편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지나오는 가운데 성도님들은 이 시간들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시간이 올까라는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의 순간 과연 올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 신앙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욥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친구와 가족이 떠나가고 가족을 잃게 되는 이 아픔들이 그냥 이야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7절의 말씀, 우리 욥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친구들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인생의 경험이 너무나 많았는지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너가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과정에서 너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양산하게 됐어라고 사람들은, 친구들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사람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 쯔쯔쯔 하면서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욥기의 말씀에서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위로와 그 회복의 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론 지어 주십니다. 욥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잃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
욥의 인내를 다시금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었던 것을 욥처럼 똑같이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이죠. 욥,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욥은 처음에 자신이 잃었던 것에 비하여 정확히 2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마리. 그가 잃었던 것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2배 갑절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닥치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 그냥 이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계산이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산에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그가 몇 년을 더 살게 되냐면 140년을 살았다라고 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았지만 혹자는 욥의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의 때를 한 40대와 50대로 만약 계산한다면 그 고난을 당한 뒤 14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200년 정도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 극심할 때는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견디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의 인생은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은 그의 인생의 200년이라는 시간에서 살펴보았을 때 반도 되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여기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인생도 여기서 끝이야. 더 바라볼 곳이 없어라고 우리는 지레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욥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여러 답답한 상황들을 지금도 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애써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과 위로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5장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 회복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을 얻어가는 것,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크고 작은 간증이 있지만 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새로워지냐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잃은 것이 있으면 또한 얻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또 삶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선물이라, 이것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욥의 고난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후에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와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와 또한 여러 어려움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극심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 적시 그 가운데에도 욥의 인내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회복의 오히려 그 간증의 거리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